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친절을 거절한 한운과 이 암몬 족속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은총을 베푼, 친절을 베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개인이 아니지만 이 암몬 자손에게, 특별히 한운에게 이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동일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동일한 은총을 베풀었지만 무비보셋은 겸손히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였고 한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다윗이 보냈던 사절단 조문객을 조문하는 이 왕궁의 이 조문객들을 무시하고 아주 멸시하는 사건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동일한 은총을 베풀었지만 한 사람은 감사하였고 한 사람 한우는 거절하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결과는 이 암몬 족속, 암몬 자손이 멸망을 하게 되는 사건을 10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암몬 족속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살았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압이 아래에 있고 에돔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롯의 누구인가요? 두 딸들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롯은 모압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죠. 그래서 모압 족속은 롯이 살았던 친정 롯의 고향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암몬 족속이 사해바다 북동편, 더 올라가면 서쪽으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중간 지대에 암몬 족속이 살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은 오늘날의 골란 고원 시리아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람 족속 그리고 시리아 족속은 거의 배경과 역사를 같이 하는 나라와 국민들이다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도 보시면 아람 족속이 이 한운이 용병을 구해서 다윗의 노여움을 막으려고 용병을 구하게 되는데, 바로 북쪽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북쪽에서 아람에서 시리아 병사들이 이 암몬 족속의 한운에게 돈을 받고 용병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가 공격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장면을 10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 암몬 족속이 어디쯤 살고 있었는지 참조하시면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친절을 거절한 한운, 아니면 암몬 족속의 몰락입니다. 몰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반대로 성공과 형통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왜 한운이 다윗의 이 사절단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10장 전체를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죽습니다. 한운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한운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나하스와의 국제 관계, 외교 관계를 잘 하였었는데, 새로 등장하는 이 암몬의 왕 한운에게도 친절을 베풀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친절을 베푼 그 시기는 한운의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상을 치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운은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상을 치르는 이 시기에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한운과 새로운 좋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온의 몰락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온이 왜 몰락을 했는지, 이 암몬 족속이 무엇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됐는지.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절단들을 보내서 나하스의 장례를 조문하고 위로하고 한온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친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9장에서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동일한 은총,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한온에게 신하들이 좀 명석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엉뚱한 해석으로 염려로 다윗의 사절단들을 아주 부끄럽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이 신하들이 한온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은 우리나라를 살피고 탐지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믿지 말고 방비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한온은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 조문객들을 다 붙잡아서 수염을 깎아버리고, 바지는 입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성경 연극이나 구약의 배경에 관계된 연극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큰 통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보시면 거의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바짝 쳐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수치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절단들은 다윗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4절, 5절 보고를 하자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먹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치가 바뀌어져서 수염이 다시 자라고 옷도 갈아입고 할 때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 때 방금 이게 좀 수염이 막 있어서 면도기로, 기계 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이 수염이 보통 기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짧은 수염이 아니라 수염이 정말 길려면.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문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릅니다. 제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무슬림 사역을 1년을 하면서 보았는데, 이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은 거의 사춘기를 지나고 18, 17, 19세가 되면 애들도 다 수염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다 수염을 기르는데, 그래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이 수염은 그러니까 남자의 존엄, 자유, 명예, 신분, 가문의 명예를 나타내는 표식이 수염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복고풍이 돌아서 미국의 목사님들도 젊은이들도 수염을 아주 그냥 덥수룩하게 길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염이 많이 안 나잖아요. 저도 중동 지역, 중동이 아니라 인도에 있을 때 수염을 기르고 싶어도 수염이 날게 있어야죠. 별로 없어요. 수염이 나면 우리는 좀 염소 수염 비슷하게 나서 아예 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의 사절단들의 신하들을 붙들어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가운데를 도려내는 굉장한 수치와 모멸감을 안긴 것이 이 한온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 다윗 왕이 베풀었던 친절을, 호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준 굉장한 실수였고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온과 이 암몬 족속이 몰락하게 된 발단은 다윗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준 것이 결국 이 한온과 암몬 족속이 몰락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결국 한온이 결과를 듣기를 다윗 왕이 굉장히 화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분노하는 어떤 이 소식을 접하게 될 때 한온과 그의 신하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냄새를 피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취를 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 여러분 악취를 냈다는 표현이 창세기에도 누가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그의 딸이 구경 갔다가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이잖아요. 결국 이 하몰과 세겜의 그 추장이 죽게 된 소식이 그 가나안 그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야기한 게 냄새를 피웠다, 소란을 떨었다, 그런 표현한 것이 유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온과 이 암몬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악취를 냈다. 자,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이들이 잘못했으면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었다면 뭐 큰 선물을 가지고 가서 다윗 왕에게 100배 사죄하고 화친을 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온이 잘못을 했는데 악순환을 벌인 것은, 악순환을 만들게 된 것은 군대를 사옵니다. 용병을 구해옵니다. 북쪽에 있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아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들로부터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렇죠.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내었음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2만 명과 또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이스톱에서 12,000명을 고용하니라 그랬습니다. 고용했습니다. 용병이죠. 여러분 사무엘기하 10장을 보시면 시리아 사람들이 패배, 그리고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상 19장이 써 있죠. 그러니까 역대상 19장은 사무엘하 10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둔 평행 구절이 역대상 19장입니다. 19장을 보시면 용병을 사오게 되는데 이 한우는 자그마치 은 1,000달란트를 지불을 하고 용병을 구해옵니다. 은 1,000달란트면 34kg 곱하기 1,000 하십시오. 굉장한 돈이죠. 굉장한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구해옵니다. 자, 그래서 한온과 이 암몬 족속의 몰락의 발단은 다윗의 선대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이 한온과 암몬 족속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을 아주 무시하고 발로 뭉개버린 것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지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되려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허허 웃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용사 아니에요. 용사.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병사들 며칠 데리고 가서 200명을 포표를 벨 정도로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나발의 종들이 다윗을 무시한 사건, 아마 나발의 부인이 다윗의 군사들을 막지 않았다면 그날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발의 집에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모든 남자들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분개했을 겁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착한 사람을 때리는 적반하장이죠. 몽둥이 들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 이 소식을 듣고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압과 병사들의 온 군대를 보내매, 온 군대라고 했으니까 아마 유다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사들을 이제 모압을 치려고, 암몬을 치려고 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온의 몰락의 발단, 한온의 몰락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친절을 베푼 것을 무시하고 멸시를 준 사건이 결국 한온과 이 암몬 족속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암몬 족속을 아주 몰락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오늘 7절 이하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멸한 한온과 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몰락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만 명이 다 몰살당합니다. 사실 여기 7절, 8절 보면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됐는데요. 12,000명 그리고 2만 명, 32,000 거기다 여기에 특별한 보병 2만 명과 또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다 합쳐야 4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암몬 자체의 군사들 합치면 4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일단 이 전쟁에서 18절에 보시면 기병 4만 명이 죽고 병거 700대의 사람들 4만 700명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 4만 700명이죠. 사실 4만 명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이 인구가 이 암몬 족속의 군사들과 용병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종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과 9장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한온과 같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셨지만 한 사람은 다윗을 통해 그 친절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축복하셨지만 한온과 여기 암몬 족속은 결국 몰락하게 됐다는 게 오늘 10장에서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거절하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진노 가운데 이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연관된 구절을 한번 우리 시편 2편을 열어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편 12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거듭나신 성도들이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시편 2편 기자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기자 2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인생의 최종적 어떤 죽음의 시간이 와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고 결국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입맞춘다는 의미는 남녀 간의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하는 인사, 뺨으로 이렇게 친분을 나타내는 우정과 존중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시편 2편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자, 유사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친히 시편 기자 2편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돌 위에 누구든지 떨어지면 그는 박살 날 거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또 떨어지면 끝장난다는 거죠. 몰락한다,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경고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낸 그 반석. 자, 이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보시면 피지는 않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려줬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방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이 돌, 근데 이 돌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에서 똑같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34, 35절 시작.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진과 이 정과 망치로 각을 떠서 산에서 캐낸 돌이 아니라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붕 떠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형상, 금신상에 철과 흙이 된 그 부분을 부닥뜨리자 이 금신상, 그 형상이 가루가 되어서 마치 겨처럼 온 세상에 바람에 흘려서 사라져버리고 이 돌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큰 산을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이 누구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이 사무엘하 10장에 한온과 암몬 조상들, 암몬 족속들과 이 암몬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의 친절을 그렇게 무시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보내는,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다윗의 신하들의 존엄과 남자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무시한 행위는 이거는 죽음보다도 차라리 더 수치에 굉장한 큰 죄악과 누를 끼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처럼 한온과 암몬 족속들 그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멸시하고 조롱한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사무엘기하 10장에서 주는 경고가 동일하게 그 불신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기하 10장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다윗이 여기 한온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조문객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화친하고 외교를 든든히 하기 원했지만 한온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불신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통해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 헤세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친절과 호의를 무시하는 실수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거나 지옥에 가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친절을 무시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누군가가 아직 구원받지 아니했다면 오늘 사무엘기하 10장을 통해서 다윗이 한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무시하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중동볼기까지 옷을 쳐서 수치를 끼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짓밟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들이 당일날 전쟁을 통해서 4만 명 이상이 당일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 다윗의 진노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10장의 마지막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심은 대가를 거두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으실 때 잘 글자를 살펴보시면서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달 에셀의 종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을 섬기니 이러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만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닷 에셀에게 속해 있던 이 하닷 에셀은 모압 왕 한온이 돈을 주고 북쪽에서 사온 용병들, 그러니까 작은 도시 스몰 시티의 왕들입니다. 큰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작은 이 시리아 지역에 있던 도시들의 왕들이 하닷 에셀의 권고를 받고 돈을 받고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원됐던 용병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연합군들을 여지없이 무찌르게 되자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줄을 잘못 썼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는 저 다윗의 군대에 우리가 대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하닷 에셀 또는 하달 에셀, 이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잠시 후에 제가 앞장으로 가서 하닷 에셀과 하달 에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암몬의 이 용병으로 왔던 이 사람들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암몬과 더 이상 손잡지 말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9장에서는 무비보셋 사건, 그리고 8장은 다윗이 12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온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클라이맥스와 같은 사건이 8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8장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는 분명히 하닷 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하달 에셋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주변 민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닷 에셀로부터는 금방패를 뺏어옵니다. 여러분, 금방패 상상이 가세요? 굉장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은 하닷 에셀입니다. 제가 왜 하닷 에셀과 하달 에셀을 말씀드리냐면 이 하달 에셋 또는 하닷 에셀의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 하닷, 하달은 히브리어 발음이
알파벳 발음이 어떤 때는 시옷 발음으로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달 발음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앞에서는 하닷, 에셀, 여기서는 하달, 에셀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동일한 사람인데요. 발음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닷 에셀이고 흠정역에서는 하달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동일한 흠정역에서도 하닷 에셀, 그리고 여기서는 하달 에셀 그랬는데요. 이 하달 또는 하닷 에셀이란 뜻은 하닷이 돕는다입니다. 하닷이 돕는다. 하닷은 아람 사람들의 신입니다. 신, 바람의 신. 전쟁에서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를 지닌 하닷 에셀인데, 하닷 에셀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암몬과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하닷이 돕는다, 효력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닷 에셀, 하닷이 돕는다는 이름이 이 용병들을 모집해온 그 지역에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패한 이들은 이젠 하닷 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베푼 다윗을 무시했던 이런 전쟁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못 대우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하닷 에셀을 떠나 이스라엘과 화친을 이제 맺고 섬기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이 10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을 거절하고 무시한 이들은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게 10장의 교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다윗의 시대나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모든 민족들,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여기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는 에돔이나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그 의미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보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몰락하게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의미들을 살펴볼 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 헤세드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이 모습을 사무엘기하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자, 한운이란 사람은 역대상 19장을 보면 엄청난 1,000달란트의 은을 용병을 구하는데 지불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은혜로 값없이 친절을 베풀었지만 한우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은화 1,000달란트를 쓰고 용병을 구해왔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돈은 화목과 화평과 평안과 안정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이면 해결되는 줄 알았다. 돈이면 전쟁도 위험도 칼의 위험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한운과 암몬 족속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오늘 이 시대에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불신자들의 반응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사님들과 식사 후에 잠시 테이블에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연초이기 때문에 점치는 집에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연초에 타로 점치러, 카드 점치러, 운세를 보러 올 한 해 어떤지,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10중 8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10중 8구는 그런데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 오늘 보면 이 사무엘기하 10장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다면 어느 시대이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개인이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왜곡하고 무시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의 날에 오늘 읽었던 몇몇 구절처럼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그 돌이 부닥치면 가루가 되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으신가요?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동일한 은총을 모욕으로 돌려 패망했습니다. 패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의 실력이 부족해서요? 군대 숫자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한운과 암몬 족속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우리 일어나서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지, 전적으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을 받았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드리며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먼저 무조건 주도적으로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친절한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조상 탓, 조상 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심,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